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 소망하시고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찬양으로 342장, 우리 새 찬송가로 34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이어서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우리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고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내가 강거하니라.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도 미흡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젯밤 주님의 날개 품에 품어주시고 안식을 취한 뒤 오늘 새날을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만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첫 시간부터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믿음과 용기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온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6월 8일 목요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신앙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죄송하게도 제 목 컨디션이 좀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좀 이렇게 좀 걸걸한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또 깊은 양해 있기를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9장 1절에서부터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너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에게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곧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은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9장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바로에게 내리신 5번째, 6번째, 그리고 7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축을 이 돌림병이었죠. 그래서 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많은 가축들이 죽게 됩니다. 거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축들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에게 이 악성 종기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악성 종기를 통해서 이 생명에게는, 특별히 이 가축이나 사람의 생명에게는 좀 지장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에게 돌림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존을 보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인지를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7번째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박입니다. 이 우박은 그냥 보통 우박이 결코 아닙니다. 이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같이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자연적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었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평소 이야기하는 그 우박, 우박도 작은 우박이 있고 정말 야구공만한 아주 돌덩이만한 그 우박도 내리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내린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얼마나 기이한 현상인가, 모든 사람들이 아마 놀랄 만한 또한 재앙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이 바로는 마음을 고치지를 않습니다. 되돌리키지 않습니다. 좀 되돌리키나 했더니,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에 대한 그 집착이 다시 그를 죄악의 자리로 되돌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7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씩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세에게 이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죠. 이 여호와께서 이 히브리 사람,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Let my people go.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계속 여기서 강제로 잡아두는, 노예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동의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예화하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의 그 자유를 빼앗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잡아두면, 오늘 말씀이죠, 이 모든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 소, 양떼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축, 이 애굽에 있어서의 그 말, 나귀, 낙타, 소, 이 가축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자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성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신적 존재로 또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나 또한 고대 그 유적들을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 그 가축들을 신성화했다고 하는 그 그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그들의 자산으로 그들이 너무나도 아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축들은 그대로 남겨두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튿날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간의 여유를 주는 겁니다. 되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꼭 일이 일어나야 그것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 그 하루의 그 시간을 말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보니까 많은 가축들, 모든 가축들, 애굽의 가축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바로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과연 정말 그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그냥 보존됐을 것인가?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더니 정말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또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수많은 가축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신적인 그 존재와 그 위치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들의 자존심이 꺾이게 되기 때문에 내가 통치권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자산은 어떻게 되든지 그들의 피해가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 없이 그의 위치를 고수하는 것, 그것이 그의 바라고 집착이요 또한 바라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완강한 마음으로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다섯 번째 이 그 재앙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그전 재앙과는 조금 틀립니다. 강도가 세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의 것들은 이 생명을 뺏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술살들이 그것을 따라했었죠. 나일강에서 수많은 개구들이 올라왔습니다. 참 불편하고 더럽고 죽은 그 개구리의 시체들로 악취가 나고 참 살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또 요술사들이 행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가 됐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시겠지만 이의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리의 재앙이었습니다. 이게 불편한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의 생명도 그렇게 빼앗아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가축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빼앗기 시작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8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요 다시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날려라. 그래서 그 티끌이 악성 종기가 됩니다. 애굽의 온 땅 사람과 짐승에 붙습니다. 악성 종기가 나니까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보면은요, 요술사들도요, 이 악성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자, 돌림병이 아니라 악성 종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되돌이키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 이거는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셔서 이게 운동태로 쓰여서 하나님이 아주 직접 개입하셔서 완전히 완강케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완강해진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더 딱딱해지고 더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떤 그 주권적인 그 개입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능동태로 썼을 것이다 짐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재앙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목적은요, 이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냐면은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4절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 하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아주 생명을 끊어져서 그냥 완전히 망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생명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뭐냐면 바로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요. 또한 그 권세를 가지고 마땅히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자, 16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가 너를 권력자로, 내가 바로의 왕으로, 최고의 이 땅에서 그 땅의 모든 그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애굽으로 만들고 가장 최고 권력자로 만들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에게 권력을 주시고 나에게 세우셔서 우리 모든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소원들을 이루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그 많은 은사들, 이것이 건강이든 시간이든 자산이든 또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지식과 또한 학식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박하고 또한 내가 그들 위해서 서서 정말 신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로 숭앙받기를 원하는 나의 어떤 자존감과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주신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온 천하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참신이요 오직 한 분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 백성들에게, 우리 모든 이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경외하며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교만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섰고 자기 스스로 이것을 얻었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또 하루의 말미를 줘요. 우박을 내릴 거다. 근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거다. 자, 사람을 다 보내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가축들도 남아있는 가축들이 있다고 하면 들판에 넣어놓지 말고 다 우리 안으로, 다 집안 안으로 들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요 애굽 백성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애굽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어떤 민족이라고 해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복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인종과 민족과 나라국과 모든 환경과 삶의 조건을 다 초월을 해서 다 넘어서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주로 부르는 자 정말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제 우박이 내릴 때에 그다음 불덩이가 내릴 때에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것은 분명히 일어날 일이다라고 해서 그 가축들을 다 모아서 집으로 들인 사람들, 종을 들인 사람들은 다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전국에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고센 지방에서는 이제 고센 방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박은 보통 우박이 아닙니다. 24절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 아니 우박은 얼음 덩어리예요. 그리고 불덩어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율 배반적인 것이죠. 아무리 자연현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러므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한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밖에 들여나가 있는 나무에 있는 그 가축들과 사람들, 그 종들도 다 죽임을 당했을 것이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쳤습니다. 오늘 25절에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습니다. 보면 이 먹는 것에서 어떤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셨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정말 큰 나라적으로 생명의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심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에 보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27절이죠.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합니다.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멈춰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9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에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것, 궁극적으로는 당신과 다의 백성을 진멸하고 이 땅에서 완전히 망하게 하는,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그 이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좀 아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이죠. 경고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도 마음은 아직 변하지는 않았죠. 지금 요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요거 살짝 넘어가려고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31절에 재미난 표현이 31절, 32절에 보리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나 삼과 보리가 상했어요. 우박과 이 불덩이를 인해서. 근데 그 당시에 밀과 쌀보리가 자라지 아니했기 때문에 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밀과 쌀보리가 이제 싹이 터가지고 이제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남겨두셨다. 자, 이것을 잘 보십시오. 이거를 다른 것들은 다 쓸어버렸지만 밀과 쌀보리, 이거 참 중요한 주식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래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이들, 이 모든 것들도 그 다음 재앙을, 다음 재앙이 뭡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이 남은 것까지, 특별히 자라난 밀과 쌀보리 완전히 다 쓸어버려요. 자, 34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마음 그 완악한 것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그게 있어요. 이제 한 섬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이제 그 나무가 탁 하고 이 섬 쪽에 있는 나무가 탁 하고 쓰러져 가지고는 이제 육지에 닿게 된 거예요. 물론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런데 막 비가 막 창수같이 흐르니까 막 이 섬처럼 이 중앙에 고립이 되었는데 막 물줄기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넘어갔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타고 뭐 쓰러진 나무 토막을 이게 짚고 이렇게 다리 삼아서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잘못 자칫하면 이제 물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제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나무 다리가 튼튼해 보이는 거예요. 반쯤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건너갈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하는 것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전부 말고 한 50%만 드리면 안 될까요? 근데 갑자기 우릉 하고 소리치면서 나무가 확 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너무 두려운 나머지 또 하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농담도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 우스갯소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돌아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공경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에 어떤 육신의 어떤 고통과 질병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제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것이 다 넘어가고 생활이 편해지면은 또 그때 약속은 또 어떻게 됐는지 그냥 아는 곳이 없고 그냥 예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 몸이 뜨거울 정도로 뭐 성령 체험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병을 고쳤다고 하는데 나중에 후에 또 가니까요 신앙생활 그만두신 거예요. 진정한 이 마음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끝끝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하고 정말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그 여호와의 크고 놀라우심을 백성에게 알게 하는 것이 그 잡인 줄을 알아야 했었는데 그거를 결코 알지를 못했다. 자기의 권력과 사리사욕에 집착하고 거기에 깊이 함몰되어 빠져나올 수 없었던 참으로 슬픈 마지막 운명들을 우리는 그의 운명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교만하고 완악한 완강한 마음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고 내 삶 스스로 살 수 있고 내가 결정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집착한다면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과 영광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속해 있고
하나님이 그 바로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알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심판의 지팡이와 그 심판의 그 재앙들을 그에게 보내신 것, 그 땅에 보내신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 중심적인 모든 사고와 판단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건강을 왜 주셨는지, 나에게 이 가족들과 교회를 또한 내게 주신 그 많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왜 주셨는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고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중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